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평균 3mm밖에 안 되는 벼룩은요, 자기 몸의 수백 배 높이를 뛴다고 하죠. 그런데 벼룩을요, 10cm 높이의 유리상자에 가두어 두면요, 일정하게 10cm만 뛴다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상자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뛰어보지만 실패를 반복하면서 상자 크기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제한된 겁니다. 우리도 종종 마주치는 실패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예쁜 얼굴로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남학생들이 있었고요. 또 어려움이 생기면요, 언제나 그 도움의 손길이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다정한 남편 때문에 평화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그 평화로운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그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장규진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장규진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처럼 세상이 멋지고 살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세상은 참 쉽고 만만한 곳이었어요.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었거든요. 그렇게 만만한 세상에서 저만을 위해 살다가 삶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지금은 기쁘게 주를 위해 살고 있는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우리 집 옆에 모 방송국 PD 아저씨가 살고 계셨는데요. 그 아저씨는 엄마를 볼 때마다 저를 아역 탤런트 시키라고 권유하셨어요. 엄마는 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며 거절하시곤 하셨대요. 또 엄마나 언니와 같이 길을 갈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어머 예쁘게 생겼네, 몇 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커가면서는 어딜 가나 대놓고 따라다니는 남학생들도 한두 명씩 꼭 있었고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어디서든 적응을 잘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세상은 참 호의적인 곳이었습니다. 한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휴학을 하고 경찰서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퇴근할 때 보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복무하던 한 의경이 제 자전거를 손봐주곤 했었거든요. 또 경찰대 출신의 스마트한 한 반장님은 이제 막 복학을 해서 새 학교로 분주한 저 대신 제 영어 숙제를 봐주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했지만 저를 막내 동생이나 막내 딸처럼 대해주셨던 직원분들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너무 편하고 즐거웠어요.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받아온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세상은 점점 만만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 겁없이 감각 없이 살다가 세 딸 중 제일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대학교 선배였어요. 이제 대학에 가서 미팅도 하면 제대로 젊음을 불태우리라 생각했던 신입생 때 그 선배 눈에 들었던 저는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 문제였어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저와는 달리
종교는 나약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야. 나는 나를 믿어. 라고 말하던 남편의 말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를 따라 교회에 나갔거든요.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남편의 울타리 속에서 저는 제가 중심이 되어 살았어요.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은 안중에도 없었고 사랑받는 아내라면 받아야 할 관심과 대우만 생각했어요. 남편은 대부분의 날을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고 회사에 갔고 쉬는 날에도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의 고된 일뿐 아니라 잡다한 일, 예를 들어 냉장고 청소,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손님 맞이 음식 만들기, 뒷설거지하기, 그리고 장보기 등의 일들은 모두 남편의 몫이었고요. 남편은 저녁거리도 퇴근길에 스스로 사왔어요. 가끔 남편은 결혼을 한 건지 자취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장난 섞인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를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상한 남편과 적당히 살만했던 가정 환경, 그리고 예쁜 딸까지 얻었고 또 생각대로 남편은 주일만 되면 같이 교회도 가주었으니 세상은 저를 위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가까이 사는 친정언니들과 늘 함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언니가 춘천을 다녀오더니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줄곧 부활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진아, 넌 부활을 믿니? 어떻게 부활을 믿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언니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와는 뗄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부활을 믿냐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이제야 믿었단 말이야? 예수님의 부활로 흥분하는 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한마음이 되어 큰언니와 맞서던 작은언니가 예수님의 부활로 자신의 고민을 해결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큰언니도 변하고 작은언니도 변화시킨 부활. 대체 내가 하는 부활과 뭐가 다른 걸까? 언니들의 변화를 눈앞에서 본 저로서는 도저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저는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연극보다 더 연극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사업이 점점 기울어 완전히 망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한 번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의 웬만한 가구에는 전부 빨간 차압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저에게 닥치니까 너무 놀라서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 현관 입구에 노란 딱지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중단, 전기 공급 중단이라고 써진 안내장이었어요. 그렇게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남편은 성공을 다짐하며 일본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버팀목까지 사라지고 저는 한순간에 전 재산과 행복했던 가정 전부를 다 잃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시댁 옆으로 이사를 갔지만 주변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집을 팔면 다 정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더 이상 만만하지 않았어요. 빚은 빚대로 독촉이 들어와도 견딜 수 있었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태어난 지 10달도 안 된 작은 아이와 한참 손이 많이 가는 4살 아이를 부모님께 맡겨둘 상황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직장에 다시 다닐 수도 없었어요. 한 번은 4살 큰아이가 우유와 과자가 먹고 싶다고 조르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이 생각나서 저금통을 깨서 아이들 간식을 사주는데 마음이 참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를 돌아봐 주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슬퍼도 울고 조금만 외로워도 저를 봐달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마음이 상하면 상대방이 풀어주다 지칠 때까지 마음을 풀지 않았고요. 그런 저를 위해 잘 돌아가 주었던 세상이
한순간에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곳이 되었고 그곳에서 어린 두 아이들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남겨진 것은 남편이 남겨놓은 빚과 아이들, 그리고 돈을 두고 원수가 되어버린 가까운 사람들과 캄캄한 미래였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언니들에게서 날마다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저는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로 살아계신 것은 맞는데 이 삶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뒤로도 저에게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잠잠해질만 하면 걸려오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비톡촉 전화, 그리고 혼자 떠맡게 된 삶의 모든 문제들,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으로 이분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이 제 삶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이 부활이 저와 상관 있는 사건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예배 시간에 일꾼이었던 언니가 욥의 신앙을 나눠주며 절대자에 대해 교제해 주었는데 그대로 전능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에겐 복을, 악한 자들에겐 징계를 내리신다는 우리 안에 좁고 견고한 틀 안에 계신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던 욥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 그러나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알면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사람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절대주권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몰랐더라고요. 처음에 부활이 역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죽음, 장사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까지 진짜 역사였어요. 제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어도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도저히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도, 유대인들도 기절 초풍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엔 절대 없었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가셨다니, 전능자가 그 험난한 길을 직접 걸어가셨다니, 그분 앞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저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더라고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서 전능자가 직접 오셔서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가셨더라고요. 전능자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굴복했던 도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며 그대로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보였어요. 제가 아닌 척하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나는 피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회개는 내 마음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회개였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남편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악하고 무서운 중심이라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전능자가 직접 오셔서 죽으셔야 할 만큼 악랄한 죄덩어리인 나를 살려주셨는데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마음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산 그 악랄한 중심이 보였어요. 마음에 온통 나밖에 없었던 삶,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가야 했다는 삶, 남편도 자식도 내가 만족해야 돌아봤던,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삶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향해 내가 쥐고 흔들었던 시퍼런 칼날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지 보여 마음이 무너져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이런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전능자가 직접 오셔서 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가 다시금 보이는데 도저히 그 사랑의 머리로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믿지 않던 중심을 회개할 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의 영혼도 전능자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감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어느새 남편이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진짜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제야 성경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새벽에 전철역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고린도서 6장 다 가진 자에 관해 말씀하실 때면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다 가진 자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영원한 나라로 저희 시선을 옮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유한 자라고 죽음까지도 해결받은 자라고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일어나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영원한 나라를 보니 저는 정말 다 가진 자였습니다. 아멘.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요. 죽으면 이 몸까지도 싹 다 버리고 천국에 가는데 가면 저의 처소가 있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온갖 신령한 복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선명해지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의 일로 제 명의가 주식거래에 도용당해서 1,000만 원 단위의 주식 미수금이 발생했다며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저는 이 통보를 받고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야 겨우 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일어서려는 저에게 이 통지서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강펀치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쌓아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아, 나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기뻐서 곧바로 작은 언니에게 언니, 내가 천국에 가면 언니보다 엄청 부자로 살겠다 했다가 야, 그거야 가봐야 알지 하는 작은 언니의 질투 아닌 질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니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자라는 것을요. 아멘.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뻤어요. 그 무렵 친정 엄마 칠순 기념으로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비행기 값도 없었던 저였지만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그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게 아름다운 제주도의 대자연도 모두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 같고, 이번 여행도 그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잘 싸워주었다며 상 주시는 저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로 생각이 되니 정말 감사하고 기쁘기만 했어요. 진짜 신기한 건요, 제주도에서 하루 종일 걷고 여행해도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자는 새벽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기쁨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나 봐요. 큰딸 어린이집 생일잔치 때문에 만난 아이 친구 엄마가 저에게 나오는 이 알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을 궁금해했고, 그 엄마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엄마는 저와 함께 엄마들 작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제 얼굴이 어쩜 저렇게 해같이 빛날까 궁금했대요. 그리고 제 사정을 알고 위로해 주러 온 한 어머님은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저를 보고 놀라서 복음을 듣고는 자신이 주인 되어 신앙생활했던 삶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유치원 독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유치원에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며 동화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였어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느냐 물어보았는데 아이들은 너무도 천진하게 선물 받는 날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얘기해주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지? 라고 물어보았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며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만만한 곳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곳도 아닌 저의 사명지가 되었어요. 아멘. 이제 다 가진 자가 된 저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길의 끝에 서서 두 팔 벌려 저를 안아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매님에게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시험이 찾아왔지만요. 그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선물, 천국의 소망이 숨겨져서 함께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실소, 화초처럼요. 이렇게 보호 속에서 지내면서 자매님이 잊고 지냈던 자매님의 달란트를 되찾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고 정금같이 된 자매님의 인생. 앞으로 그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결혼 10년 차의 주부입니다. 연애를 5년 하고요. 남편과 10년을 살았는데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 10주년에 찾아온 것은요. 기념 행사가 아니라 남편의 병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병을 통해서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혜숙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정혜숙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새신자입니다. 제 남편은 현재 급성 골수 백혈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백혈병을 통해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항암 치료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겪은 일들을 간증하려 합니다. 27살에 결혼을 해서 올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이란 시간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인데 제가 주인 되어 싸우고 서로 아픔을 주며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5년 동안 하고 결혼을 해서 별로 싸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자기 아니면 회사가 안 돌아갈 거라는 약간의 일 중독이 있어서 항상 일이 먼저였어요.
처음엔 많이 싸웠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상처만 생겨나게 되어 그냥 포기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아들도 바쁜 아빠의 모습에 익숙해하며 당연히 여겼던 것 같아요. 2014년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무엇을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달리 남편은 매일 피곤한 모습이었어요. 감기 몸살이 오래 가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간다고 미루다가 2달 정도 지난 후에 잠깐 시간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빈혈이 의심되어 검사를 다시 했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남편은 병원에 갔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전화로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왜 오라는 거지?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설마. 병원에 다녀온 남편의 얼굴은 아주 안 좋아 보였어요. 남편은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혈액암, 백혈병이래. 뭐? 백혈병? 그건 애들이 걸리는 거 아니야? 얼굴 하얀 여자아이. 그거 아니야? 왜 당신이? 저에겐 백혈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는데 백혈병 사망, 백혈병 생존율 등이 나와 있었어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꿈일 거야. 아닐 거야. 큰 병원 가면 오진이라고 할 거야.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일산의 한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여긴 골수 이식을 할 수 없으니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믿고 있던 희망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회사 사장님이기도 하신 외삼촌께 전화를 드리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전 일산에서 서울 반포동까지 울면서 운전을 하며 갔어요. 남편 아들을 위해선 울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을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되면 눈물을 닦으며 갔습니다. 시간이 늦어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응급실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상이 없어 대기실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으며 6시간을 기다렸어요. 새벽 1시에 자리가 나서 남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 낯선 곳에 남편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남편이 어찌 될 것 같아 겁도 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집에 와서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옆에서 엄마 울지 마 라고 얘기하지만 저에겐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제 현실이 너무 싫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옆엔 아들뿐. 정말 현실이구나 또 눈물만 났습니다. 입원할 짐을 챙겨 다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엔 남편의 외삼촌께서 와 계셨어요. 외삼촌께서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시는데요.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외삼촌께서는 남편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와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아픈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살리고 싶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님들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아들은 누가 돌볼지,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춘천 한마음교회 지체분이 오셨어요. 암을 이겨내신 분이라는 외삼촌의 말씀만 듣고 만났는데 전혀 암에 걸리신 분 같지가 않았어요.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예쁜 언니였어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 이분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고 가신 부활책을 읽는데 예수님께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구나. 부활의 눈이 떠지니 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 제가 포함된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전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가 주인 되어 37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착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의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하고 밀어내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교회를 다녀야지 했지만 교회를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것이고 정말 피곤할 거란 생각이 들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하루하루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구나. 남편의 병을 원망하고 걱정하며 흐르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전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계세요? 아직도 계세요? 계시면 들어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주 반갑게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용서 못할 작은 먼지와도 같은데 그런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다니. 전 이런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믿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로 성경 말씀은 사실이 되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며 한평생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스르르 풀려가며 더 이상 염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회에 부정적이었던 남편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부활책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달라지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었을 땐 그저 소설책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활을 믿고 나니 성경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고 감사와 놀라움이었어요. 우리 부부의 대화는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서로 이야기하며 풀어보기도 하고 좋은 말씀은 서로 보여주기도 하며 놀라운 변화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을 통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기도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다툼이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각자 시간을 보내며 지내왔는데 지금은 마귀가 예수님 만나는 걸 방해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속지 않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번거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매니라.
전 이 말씀을 병실에 있는 남편에게 문자로 보내줬고 남편은 바로 고마워 여보, 감사해요 라는 답장 문자를 보내줬어요. 정말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항암치료 부작용이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식사를 2주 정도 하지 못했어요. 살은 10kg 정도 빠졌지만 잘 이겨내어 생각보다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 4일 뒤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감염의 염려는 있지만 지체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면 우리 몸은 충전되어 오는 것 같았어요. 환자인 남편과 새벽 1~2시까지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세상에선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소문은 내지 않을까? 날 이해해주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은 교회에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정말 공동체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주 늦은 시간이 될 때가 많아요. 주제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인데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춘천 한마음교회로 향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푸근한 외모와 힘있는 목소리셨고 강약이 있는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 모든 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소리가 어떤 노랫소리, 악기소리보다 감동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나는 설교한다 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증인이란 단어가 제 귀에 쏙 와닿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목사님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니.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으니 증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쓸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몇 달 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예배 시간에 드린 말씀으로 교제하고 아들도 오늘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들은 교회 가는 걸 여행 가는 거라고 해요. 여행 가는 것처럼 설레고 좋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자고 깨우면 아주 잘 일어나요. 학교 갈 땐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면서 말이에요. 한 번 들은 찬송가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이런 모습이 가족이 아닌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우리 가족이 안겨있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1차 항암 치료 후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가는데 갈 때마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도 가벼운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뵈러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모니터를 빤히 보시더니 유전자 중 하나는 100점인데 하나는 0점이라며 자가이식을 못하고 타인이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가이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조혈모 세포은행에 등록을 하고 유전자가 같은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우리나라에 단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전 그 한 명이란 소리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염려가 제 몸을 휘어감은 것 같았어요.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무기력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 봐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했나?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그런 것만 같다는 염려에 붙잡혀 있었어요. 남편은 제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난 괜찮아. 난 다시 산 사람이라 두려울 것이 없어. 내 병은 2번째고 마음이 치유된 사람이야. 당신은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병인 것 같아. 당신은 부활을 잡은 거야? 내 병을 잡은 거야? 남편의 이 말에 전 염려에서 풀려났습니다. 내가 왜 흔들렸을까? 내가 왜 염려했을까? 바로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병을 잡고 있다 보니 안 좋다는 얘기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니 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치료가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말씀은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높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중심이 흔들려 염려하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중심은 예수님이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어찌하다 남편의 병으로 갔는지 전 제가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남편을 통해 바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제 마음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어요. 의지도 되고 제가 모르는 것에 정답도 찾아주고 말이에요. 남편은 우리가 뗄 수 없는 동력자래요. 힘을 합쳐 예수님을 모시는 동력자. 정말 큰 힘이 되어요.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당신 나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나 만나서 예수님 만났잖아 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린 평강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남편이 저에게 준 결혼 10주년 선물은 남편의 백혈병이에요. 그 백혈병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아멘. 저희 부부는 지금이 신혼 같아요.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계시니 제 마음이 천국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남편의 병을 통해 두 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던 것 같습니다. 네,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그날부터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요. 남편분의 백혈병도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찬양해 주실 분은요. 전대현 형제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부활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분명히 날 향한 피 흘리신 발걸음 내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던 그분의 손과 발 앞에 그날에 달리신 십자가 내 안에 서 있네 날 위해 주신 그의 생명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나 이제 살겠네 나 다시 살겠네 손을 보는가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